로버트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요. 한때 몇 년 전에 매스컴에서 갑자기 유명했다가 지금은 기억에 사라진 사람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무슨 특별한 선행을 하거나 뭐 굉장한 것이 아니라 그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요. 3,800억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 복권을 25년 동안을 한 주도 빠지 않고 샀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사실은 이제 복권에 번호를 쓰잖아요. 25년 동안 한 번호만 계속해서 썼대요.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25년 동안 그것도 번호를 그대로 그 번호를 25년 동안 써서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기쁘게 당첨된 사실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다 선택돼서 택함을 입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3,800억을 받은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죽음을 남겨놓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돈으로도 갈 수 없는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히 청룡 영화상이라는 것을 그냥 스쳐가듯이 보면서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청룡 영화상은 아시는 것처럼 연말이 되면 배우들에게 작품이나 그리고 그 배우가 했던 그 배역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건데, 중요한 사실은 그 발표 당일까지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른답니다. 그 사실을 모른대요. 그래서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고 철저히 비밀로 붙여지고 철저히 비공개적으로 점수를 주어서 그게 굉장히 권위 있는 상이라고 그럽니다. 저마다 그 상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배역을 잘했다고 상을 받습니다. 그런 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의 살아온 것에 대한 행위의 상, 그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배우들은 청룡영화상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을 각자의 상들을 기억하는가, 또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상적인 것만 머무르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어떤 사람보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하늘의 상급을, 영원히 빛나는 그런 하늘의 상급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언제나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30편 6절에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주님께 대한 기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힘, 능력,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능력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중에는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약속을 받았고요. 말씀 속에서 말씀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과 그 성취 사이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고 이 사이를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기대라는 것은 믿음입니다. 중요한 믿음입니다. 아무런 기대가 없다. 이건 절망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아무런 기대가 없다. 이거 절망적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하나도 없다. 이건 바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 내 소망을, 내 아픔을, 내 눈물을 받아주시고 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아시는 것처럼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소년 때 받았습니다. 얼마나 너는 왕이 될 거다 하는 그런 사인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주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약속, 이 은혜, 이 약속과 언약과 이 사실에서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흘러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돌 가수들이나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보면 하나도 모릅니다. 관심 없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요. 다 똑같아 보여요. 이 얼굴이 이 얼굴 같고 그 얼굴이 그 얼굴 같고 얘가 또 나오는 것 같고 걔인데 얘라고 하고 얘인데 걔라고 하고 왜 그럴까요? 얼굴에다 손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이 이뻐지려고 또 잘생겨지려고 성형을 했습니다. 성형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감쪽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들 드린 만큼 예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수술을 잘하시는 명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얼굴이 아닙니다. 사람은 얼굴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랬습니다.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 뭘까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완벽하게 와닿은 사람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수술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어떤 사람도 마음을 수술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수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의 수술의 도구는 각자 다르다는 것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형을 해서 여러분 이뻐지면 굉장히 기분 좋겠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수술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내가 얼마나 기쁨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가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빼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에, 인간의 그 깊은 본성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그런 죄성과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아시죠? 그래서 이것을 도려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이 걸리면은 암을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교만, 시기, 이기심, 질투 이런 모든 것,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파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집도를 하십니다. 집도를 하셔요. 그것이 우리가 언제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이냐? 약속과 성취 사이의 그 사이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 속에 수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기 전까지 왕이 합당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술대에 놓여만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는 장소 광야로 밀어넣으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수술하시는 수술대입니다. 사람마다 광야가 다 다릅니다. 광야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 것이 광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것이 광야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광야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실직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사람이 광야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에 칼을 들어서 우리를 해부하고 우리의 영혼을 잘라서 그 속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불신앙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좌절을 제거하시고, 근심을 제거하시고, 두려움을 제거하심으로써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입니다. 나 그런 사람 안 될래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시상대에 섰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시상대에 섰을 때 모두 다 감격하며, 내가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다니,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아오지 않은 것처럼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냐라고 하는 하늘나라에서는 진정한 잔치만이, 진정한 희락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잠깐이에요. 멀지 않습니다. 인생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마음이 슬프답니다. 왜 슬프냐? 미국에 집회하러 간 것이 아니래요. 그래서 왜 갔냐? 그랬더니 장례식을 치르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왜 치르러 갔느냐면 조카 장례식을 치르러 갔는데, 이놈이 미국에서 생활을 해서 태어나서 그러는데 목사님 조카니까 신앙은 좀 있겠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나중에 점점점 가면서 자기 너무 일이 잘 되니까 자기 머리만 믿는 거예요. 대학도 그냥 들어가요. 대학 졸업하고서 취업도 너무 잘 돼요. 돈도 많이 벌어서 집도 샀어요. 예쁜 애인도 있어요. 결혼식 날짜도 잡았어요. 모든 일들이 다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구태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구태여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 조카가 이제 자기의 또래에 맞는 그 부와 명예를 쌓았으니까요. 유명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가 정말 결혼을 잘 돼서 하는데, 미국은 굉장히 높잖아요. 자기가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운전을 하고 결혼식 날
친구 결혼식 날 결혼식을 축하해주고 자기는 결혼식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혼식 날 축하해주러 갔다가 그만 차가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뭐가 불쌍할까요? 결혼 못하고 죽은 것이 불쌍할까요? 그러면 돈을 너무 참 젊은 애가 너무너무 똑똑한데 결혼 못하고 죽고 집도 사놓고 애인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불쌍할까요? 그것도 여러분 불쌍하죠. 그렇지만 진짜 불쌍한 건 뭘까요?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거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은 내일 일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겠어요? 모릅니다. 모레 일을 더 이상 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저를 좀 수술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수술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의사가 암을 고치기 위해서 배를 째고 마취를 하고 배를 째고 수술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는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암에 설령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오래 살 수 있고 아무런 내가 지금 밥 잘 먹고 있는데 무슨 일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서 거부한다면 수술대에 오를 수가 없잖아요.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의사에게 맡겨야 됩니다. 정확한 진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맡겨야 됩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수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느냐, 언제 어느 때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끝절 9절만 읽었는데 다윗이 27편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님은 내 생명의 피난처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수술대에 올라서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274명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에 갑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이번 취항 취소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안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선주가 선장의 말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 좋고 이 정도 날씨라면 계속해서 좋을 것 같다. 항해하자. 바울이 안 된다. 그래도 죄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가 죄수에 끌려가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문가의 말을 믿습니다. 전문가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월드컵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AI가 예측을 냈습니다. 한국이 여러분 우루과이에 2대0으로 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안 졌네요. 전부 데이터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변수가 있는 거예요. 꿈틀거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인생은 가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죽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살리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많은 사람을 진정으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오늘 얼마나 고통 가운데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날 잡아먹으려 왔습니다. 이러세요. 여러분 잡아먹으러 온 사람 있어요? 아휴, 날 보면 잡아먹으려고 지금 그냥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사울이 잡아먹으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잡아먹으려고 해요. 너무 고달픕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가 의심할 정도가 여러분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약속받은 사람이라면 나에게 이런 고통이, 나에게 이런 아픔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겠는가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보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수술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불신앙을 제거하십니다. 두려움을 제거하십니다. 의심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절망을 제거하십니다. 그것을 제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소망을 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심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말을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풍랑을 만났네요. 살기 위해서 다 던졌습니다. 장사꾼은 자기의 자본이 될 수 있는 물품을 던졌고요. 배에 양식도 던졌고요. 가볍게 보려고 다 던졌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마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시오. 당신들은 죽지 않습니다. 왜 죽지 않느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너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을 다 살려준다. 바울, 네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그러니 너와 함께한 이는 너 때문에 네가 사명일을 다할 때까지는 너는 죽지 않아. 너는 죽지 않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 다른 사람들이 절망하고 떨고 두려워하고 죽었구나라고 있을 때 거기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이, 죄인된 바울이,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이, 여러분 아무런 신상,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은 배뿐인 겁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 표류는 하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죽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는 하늘에서 온 최신 뉴스를 듣고 있었어요. 최신 뉴스를.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최신 뉴스를, 하나님과 최신 뉴스를 여러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말하고 있고 주변인들에게도 말하고 있고,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면 되는 거야. 뭘 갖고 기다리느냐?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 어렵습니다. 늘 말하지만 기다림보다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에게 주어질 은혜와 축복만, 구원이 확실하다고만 한다고 한다면 기다림의 시간은 여러분 못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10절에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나쁘기 때문에 자식을 버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어도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자식을 위해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자식을 길러줍니까? 누가 대신 보살펴 줍니까? 여러분, 누가 보살펴줘요?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내 자녀들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어미와 내 아버지는 나를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만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말은 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꿈 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었어요. 비전을 주었어요. 근데 왜 비전 가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비전 속에서 그 축복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함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웅덩이에 던져져야 되는 걸까요? 웅덩이에 던져지지 않으면 깨달지 못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착구에 처해서 그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끌려가야만 될까요? 끌려가는 그 시간에 깨달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노예시장에 나왔을까요? 왜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억울함을 당했을까요? 억울함을 당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정말로 여러분, 내가 나만 살려다오. 네 꿈 해몽처럼 내가 다시 복권만 한다면 너한테 내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너 이제는 고생 끝. 인생 새로 시작이야. 말했어요. 요셉은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인생이. 사람의 말을 믿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굴뚝처럼 찰떡처럼 믿었어요. 걱정하지 마. 얼마나 여러분 술관한 시종이 바로의 시종이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그 문제에서 한 시종은 죽고 당신은 살아납니다 라고 했어요. 복권될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별거 다 해주고 싶겠어요. 별거 다 해줍니다. 진짜 그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바뀝니다. 바뀌지 않을 분은 주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훈련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시종이 가서 잊었는지 의도적으로 말 안 했는지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저는 잊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꿈이 2년 동안 잊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20년 전의 일도 아니고 2년 전의 일인데 잊었겠어요. 잊지 않지. 근데 이런 것은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겨우겨우해서 복권이 됐는데 시부리 종 그 사정을 얘기해서 바로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는가. 바로가 만나주겠는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바로의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시부리 종 하나의 그 사정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여러분,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네가 바로를 찾아갈 필요가 없이 바로가 너를 찾아오면 된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바로가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사정하고 내가 가서 붙잡고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가 와가지고 제발 좀 나를 만나달라. 제발 좀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사정할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는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고 강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시간은 참으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장차 볼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처럼 부족한 그런 인간이지만 그러나 그를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고 요셉 또한 불충분한 인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인격을 다듬으셔서 그는 총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가족과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은 나의 빛이다. 나의 어둠은 물러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고통의 모든 문제는 물러갈 것이다. 왜?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가 뭘 걱정하고 뭘 두려워하리요? 주님은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